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성탄 2부입니다.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하필 그때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앞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약혼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정혼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 사람에게는 정혼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약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결혼 예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결혼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약혼이고 두 번째는 정혼이고요. 세 번째는 결혼입니다. 이 약혼은 어렸을 때 부모끼리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애정만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미리 결혼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혼은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일 뿐이고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정혼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승낙과 함께 부모의 승낙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혼한 다음에는 파혼이 안 됩니다. 정혼한 다음에는 이혼이 맞습니다. 정혼은 또 결혼과 똑같은 율법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정혼의 어떤 기간이 끝이 나면 이제 그 결과로서 이제 함께 동거하며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혼하기 바로 전 단계, 함께 동거하기, 함께 살기 바로 전 단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저촉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게 된 거죠. 율법에 보면. 그런데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참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건 엄청난 배신이고요.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굉장히 화가 나고 그랬을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참 많은 실수를 하고 살죠. 성적인 실수도 하고요. 또 언어의 실수도 하고요. 또 인격의 실수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허물 많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떤 죄든지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 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임신을 했는데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 생각을 한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이 여자와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요셉의 인격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곧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끊고자 했던 것이죠. 당장에 가서 결판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든 일들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행동하십시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너무 속단하고 또 판단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몇 번 와보고 어떻게 교회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그저 귀동냥으로 몇 번 듣고 보았다고 해서 어찌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사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모든 그런 모순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 다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을 통해서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결판 내자, 바로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적절한 시기에 그가 바로 행동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있으니까 적절한 시기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렇죠? 생각하고 있었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런 음성이 깊은 회의와 갈등 속에 빠져 있던 요셉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가지고 요셉에게 너 이제 조금 있으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텐데 그때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고통도 없었을 거고요.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이 오기 전에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이 올 텐데 이것은 다 너를 축복하기 위한 계획이다. 조금만 참고 견뎌라. 2년이면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견디게 하십니다. 그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지요. 여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축복하십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다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인격을 통해서 또 동정녀 마리아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성탄을 맞이하여 성탄의 큰 축복이 또 하늘의 은혜와 또 땅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 기쁜 성탄의 아침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